통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 1월 달이고 첫 주일이고 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나눌까, 뭘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나 하는 그면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팜플렛 보면은 신론 이렇게 되어 있죠. 신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1월 첫 주에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면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주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론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그 속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또 각 성구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확정한 이것은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신학교 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양서원에서 이렇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성경 보고 읽고 조직신학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구원론을 한번 배웠지요. 구원론 하나 배웠고 오늘은 신론 해서 이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아직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신학 박사 이런 분들이 논문 쓴 데서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하면 한 4가지, 5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팜플렛에는 15가지로 순교하신 목사님께서는 12가지로 이렇게 된데 저는 15가지로 찾아서 또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삼위일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새겨서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우리 구원은 삼위일체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는 구원이라 하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아들과 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 또 아들을 증거하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신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무슨 많은 신들에 대한 그런 것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그 말씀을 한문으로 줄여서 신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독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기독론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신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해서 아는 것을 인론이라, 사람이 짜서서 인론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 세분화해서 학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구원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구원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두고서 성경을 세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한 사람이 받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점점 알아가면 신앙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흔들림 받는 신앙이 아니라 교리 위에 굳게 서는 신앙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학교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정확한 교리는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배운 참되고 진실 바른 교리대로 된 하늘나라지 교리를 벗어난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 예,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번 더 삼위일체 하나님.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라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넘겨봅시다. 신론 1페이지 한번 봅시다. 성구들은 보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써놓은 것이고 1.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곧 한 본체로 된 단일성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의 본체 속에 삼격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분이시라. 삼격위라 함은 책임과 권한과 역사심이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뜻으로 마치 세 가지 본체로 나타나심 같이 책임과 권한과 역사가 서로 간섭하거나 침해하거나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는 완전한 구별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칭호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한 구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라 칭호하는 것입니다. 삼위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각각의 위를 가지셨다. 이 삼위가 하나의 본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한다. 참고로 세 인격이라 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왜 제가 이 말을 썼느냐면 다른 그 신학교 그 삼위일체론을 가르치는 책에 보면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세 인격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붙일 때의 세 인격이라고 이렇게 하지 인인이라는 사람 인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 인격이라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세 삼격위라는 이름표를 쓰는데 각각이 나누어져 있는 위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삼격위의 하나님 이게 맞는 말인데 다른 신학교 그 가르치는 교재 이렇게 책을 보면 세 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그 표현은 완전 틀린 표현입니다. 세 인격이라 이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세 인격이라고 하면 자비의 인격, 사랑의 인격 또는 어떤 정의의 인격 이런 것을 말할 때 사람 속에 있는 세 인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하나님을 세 인격이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런 말을 써서 안 된다 하는 취지로 제가 세 인격이라 칭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른 책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그분이
세 교기를 이루는데 그분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에 따라 책임과 권한과 역사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책임과 권한과 역사하심. 다시 책임과 권한과 역사하심. 이 셋이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속에 같이 계시지? 이렇게 할지 몰라도 격위가 다른 겁니다. 격위가. 왜 삼위일체여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릅시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우리가 계속 듣고 이렇게 해도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따릅시다. 우리의 구원. 네, 하나님의 유일하고 최고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우리의 목적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위삼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합쳐서 세 분을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은 본체도 따로 있고 성부도 따로 있고 성자도 따로 있고 성령도 따로 있고 본체가 셋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구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 하나님이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서열이 존재하게 됩니다. 서열이. 성부가 1등이면 1등 다음 2등 성자 3등 성령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열을 정해준다고 하면 이 서열은 마치 하나님, 사람, 천사 이런 것처럼 그런 서열이 됩니다. 그러면 소원이 다를 수도 있고 소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부가 가진 의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 성부가 가진 우리의 구원이 있고 성자가 가진 우리의 구원이 따로 있고 성령이 가진 우리 구원이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위삼체가 되면 절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생겨질 수가 없습니다. 성부도 창조를 하고 성자도 창조를 하고 성령도 창조를 하는 그 창조가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순서가 다를 수 있고 목적도 다를 수도 있고 목적이 같다 할지라도 과정도 다를 수도 있고 실력이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께서는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성자는 요거 하고 요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되려고 하면 이 구원을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합니다. 일체여야 합니다. 한 분만 이 우리 구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인데 우리 목적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체가 되면 그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 그런데 위라고 삼위라고 위라는 말은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의자 셋이 있지요. 이제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가운데 자리 이래 있는 것처럼 딱 자리가 딱 나눠져 있다는 그 말입니다. 위라는 말은 자리가 셋이라는 그 말입니다. 곧 책임과 권한과 역사가 다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성부는 성부가 하는 일이 있고 성자는 성자가 하는 일이 있고 성령은 성령이 하는 일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분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는 아버지가 있고 직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부장이라고 하면 직장에서는 부장, 집에서는 아버지 또 교회 가서는 어떤 집사님이라 이렇게 하면 교회 일, 회사 일, 집의 일 그 셋을 혼자서 다 합니다. 혼자서 다 하면서 집의 일과 회사 일은 섞여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섞여진다는 말은 집의 일이 회사의 일이 되게끔 회사의 일이 집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유익을 줄 수 있게끔 회사와 집의 일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게끔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로서의 교회 일들을 하는 면이 있고 또 회사에서 회사 부장으로서 하는 일이 있고 집에서는 아버지 가장으로서 하는 일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과 권한과 역사가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역사되고 움직인다고요? 그렇죠. 우리에 따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 격의가 전부 다 작동되고 역사되는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과 권한과 역사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주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성부의 책임과 권한과 역사는 무엇이며 성자의 책임과 권한과 역사는 무엇이며 성령의 책임과 권한과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는 이 일을 하셨구나. 성자는 이 일을 하셨구나. 성령은 이 일을 하셨구나. 그걸 알아야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데 성부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는 어떤 일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고 성자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고 또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이고 하나님 성부도 마찬가지 성령도 어떤 역사를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 앞에 요 한 장 뒤에 넘기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을 쭉 써놨습니다. 여기 한 페이지를 넘기면 3페이지, 4페이지 밑에 4페이지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4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합니다. 성구를 다 찾아서 다 기록을 못 해놨기 때문에 빠져있기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설명하면서 알려드립니다. 성부의 책임과 권한과 역사는 성부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께서는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목적 설정. 다음에 예택이라고 하는 예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을 했습니다. 예정은 모든 순서와 모든 존재에 대해서 영계와 우주 전체를 다 예정했습니다. 성부께서는 목적을 설정하시고 곧 우리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설정하셨고 그 다음에 예택하셨고 그 다음에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십니다. 영원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 성부십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것은 성부께서 영원전에 목적 정할 때에 목적의 대상으로 나를 정하셨구나.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구나 하는 그것은 성부의 역사입니다. 그건 성자의 역사가 아니고 성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책임과 권한과 역사라고 할 때에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책임임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 이거 설정에서부터 예택, 예정, 또 영원한 보응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에베소 1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성부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실 때는 혼자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성자를 동참시켜서 성자에게 물어서 성자에게서 확대받고 성자의 소원도 그러한지 성자의 뜻도 그러한지 그것을 물어서 하는 것입니다. 곧 쉽게 말하면 내가 회사의 일도 있고 집의 일도 있고 교회의 일도 있는데 교회의 일을 딱 하려고 보니까 내 자신이 회사에도 매였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매여 있는 나 자신인데 교회 일을 하려고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회사에 일하는 네가 나에게 회사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지만은 시간 내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잘 평소에 준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나에게 나도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가정에 있는 아버지 되어 있는 자신에게 이 일을 할 때에 모든 생활이 다 절제되고 준비가 잘 돼야 되니까 아버지로서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집사의 자리에서 가정에 있는 아버지인 자신에게 회사의 부장으로 있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물을 때에 예배드리는 주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주체가 집사라고 하는 그 직책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하지만 거기에는 가정의 아버지라는 직책도 또 회사에서 부장이라는 직책도 그 하는 일들이 거기에 와서 다 집중되고 찬성하고 찬동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의미로 받아주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성부의 역사는 구원의 설정, 그 다음에 모든 예택, 그 다음에 모든 순서와 존재를 예정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보응의 그 하나님 아들들이 영생하는 그거 하나님 목적 달성 영원 보응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성부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의 책임과 권한을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됩니다. 성자는 물론 아버지께서 목적을 정하실 때에 성자가 거기에 다 동참을 하셨지만은 딱 구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구별해서 성자가 한 일이 있습니다. 성자가 하신 일은 첫째는 따릅시다. 창조. 영계와 우주 전체를 성자가 창조합니다. 성자는 말씀이라는 위를 가지셨는데 성자가 곧 우주도 지금 이렇게 저 많은 수십 많은 별들과 또 모든 이 사람들과 모든 생명을 다 창조했고 뿐만 아니라 영계도 창조합니다. 영계도 지금 음부와 낙원도 창조했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통일되는 그 통일된 나라 영계와 우주가 통일되는 관념도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나라도 성자가 창조합니다. 성자가 창조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다 창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한 것이 삐뚤어졌을 때 창조한 것이 범죄한 거고 삐뚤어진 거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삐뚤어졌을 때 그것을 대속하는 역사를 성자가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전에도 전했지만 아버지께서 목적을 정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목적을 정할 때 우리에게 자유성을 줍니다. 하나님이 자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는데 혹 자유를 줬더만은 저 자유를 잘못 써가지고 범죄했을 경우에 자유를 잘못 써서 범죄했을 경우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목적을 정하실 때 혹 나는 자유를 주어서 자유성을 가진 나의 아들들을 창조하고 싶은데 그들이 범죄했을 경우에 이 대속의 역사가 있는데 그 책임은 성자가 가진 책임과 권한에 속했는데 혹시 성자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성자께서 그들을 대속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목적을 정할 때에 그냥 목적을 정해서 그냥 우리의 구원이 막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출발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목적 또 예택, 예정, 영원한 보응 속에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된 자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줘서 자유를 가진 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들이 혹 악의 침노를 받아서 범죄했을 경우에 그들을 대속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 되는 성자께서 그들을 대속해 줄 수 있습니까? 곧 그들과 같이 피조물이 돼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성부께서 성자에게 창조하시기 전에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자께서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못하겠습니다. 이라면 우리 구원은 시작도 출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시작하실 때에 세우실 때에 성자에게 물으니까 성자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뭐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합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속에 가지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과 선함의 역사, 모든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서 그것으로 만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든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자기가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아무 감각 없는 그런 것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기쁨도 슬픔도 다 주신 그것을 만들어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도 기쁘심을 원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를 해서 그 사랑의 혜택을 입는 존재들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으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하는 그 역사를 할 때에 우리가 혹 범죄했을 때 성자께서 가서 저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대속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성자께서는 성부의 그 뜻을 알고 성부의 사랑을 알고 또 성부의 기쁨을 알 성자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성부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목적대로 예택, 예정, 그 다음에 창조는 이제 이 창조의 권한은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 보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순서와 계획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다 설정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계와 우주 모든 것 창조의 역사는 전부 성자의 권한입니다. 한번 다 창조의 역사,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역사가 대속의 역사, 대속의 역사.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자유성을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범죄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은 만물들이 영광 돌리는 그것 가지고 내가 기뻐하려고 했는데 대속의 역사가 없어서 만약에 사람들이 범죄해서 다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 하나님의 법에 걸려서 다 죽는 이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 그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슬픔이 되는 그 역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자의 대속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성자께서 원함으로 그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성자가 하신 일은 두 번째 하신 일은 대속의 역사를 하신 것이 성자의 하신 일이다. 세 번째 성자가 하신 일은 한번 들어보다 심판. 심판의 역사를 성자가 합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왜 성자가 할 수가 있죠? 성자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냥 원래부터 있어서 그렇습니까? 못했기 때문에, 대속했기 때문에, 한번 대속했기 때문에 성자가 대속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역사를 하면서 영원히 사람의 형체를 벗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영원토록 절대 벗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고통이요 엄청난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형체 속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형체 속에 들어가 갇히게 된 그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받아가지게 된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대속의 역사, 그 다음에 심판의 역사를 하신다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대속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속의 역사를 하셨고, 대속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심판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성령의 책임과 권한과 역사하심은, 성령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할 때에 성령께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죽이는 역사, 살리는 역사, 그 다음에 실행의 역사. 다 실행의 역사인데, 크게 실행의 역사에서 조금 빼내면 살리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고 죽이는 역사도 성령께서 하고, 또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프린트한 데서 우리가 본 것처럼 무슨 능력 행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분별하는 거, 뭐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많은 것들, 곧 많은 실행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는 아버지 앞에 성령께 기도할 수도 있고, 성자께 주님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 성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왜 그 기도, 그 삼교기를 가지신 분에게 다 기도해도 다 한 분이 들으시는 것이 되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앞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고, 성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도 되는 것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해도 되고, 주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죽이는 역사, 살리는 역사, 곧 범죄한 기능을 죽이는 것, 또 원죄로 아담 하와를 죽이는 것, 그것은 법이 와서 죽이는 거지만 그 법을 들고 오시는 이는 성령께서 들고 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죽이는 역사를 하는데, 죽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법이지만 살리는 근거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지만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죽이는 역사, 살리는 역사, 한번 더 합시다. 죽이는 역사, 살리는 역사, 실행의 역사, 모든 실행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성부 속에 성자 성령이 계시고, 성자 속에 성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속에 성부 성자가 계십니다. 왜 그렇게 되지요? 또 합시다. 삼위일체라서. 예, 삼위일체라서. 예, 삼위일체인데 이 책임과 권한과 위치가 절대 섞여지지 않습니다. 혼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과 권한과 하시는 역사가 똑같아서 성부 속에 성자 성령 계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본 말씀처럼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성령은 성자에게서 나옵니다. 성령은 성령 혼자대로 막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세요 하면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성자에게서 나온다 하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아들 성령에게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아버지가 서열이 높고 성령이 서열이 낮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교회 집사님이고 회사의 부장님이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이랬는데 아버지는 서열이 높고 부장은 서열이 낮고 교회 집사님은 서열이 높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격위는 동등입니다. 동등하면서 절대 섞여지지 않는, 부장은 부장이고 집사는 집사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그 권한과 책임과 하시는 역사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이 역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절대 섞여지지 않는 분이다. 또한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고 실행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와 직접 관계 맺고 우리 활동, 우리 행동, 또 우리의 걸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실질적으로 내게 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예, 성령 하나님. 예,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자께서 직접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는 성자에게, 우리는 기도는 성부에게 기도하죠. 아버지요 또는 주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만 내게 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 전한 것처럼 이 삼위일체로만이 우리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면 또는 삼위일체인데 그것이 혼합되고 막 섞여지는 삼위일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섞여지고 혼돈되고 막 뭐 성부가 할 일을 성자가 갑자기 했다가 성자가 할 일을 갑자기 성령이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속에 첫 뿌리부터 얼마나 이 세밀하게 구별되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름, 구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와 있는지 그걸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삼일체 세 교기가 이렇게 책임과 권한과 하는 일이 달라서 그것이 한 뜻, 한 목적을 이루며 전부 다 총 집중돼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가니까 우리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인가를 우리는 아직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뭐 우리가 천국 가서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어떠하겠노? 상상이 안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책임과 권한과 역할이 하시는 일이 다른데 그게 총 집중돼 갖고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들어와 있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예택, 예정, 그 다음에 섭리, 그 다음에 영혼 보응 그 역사를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해야 되는 창조의 역사 또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대속의 역사 또 그것을 심판하는 심판의 역사 이것을 성자께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부의 역사 성자의 역사가 전부가 우리가 되게 와서 다 맡아서 책임 맡아서 총 지휘 역할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위해서 총집중하고 있다는 이것을 보면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 세상에 살기까지 삼위일체라는 그 크신 하나님이 세 교기의 의지 뜻 소원 이것이 딱 뭉쳐져 가지고 오늘날 내게 와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길로 나를 걸어가게끔 세상에 딱 두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관심의 총집중이며 소원의 총집중이 나에게 와 있다. 나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목적도 아버지의 목적도 예택도 예정도 영원한 보응도 전부 나를 위한 것. 내가 실수했을 때에 나에 대해서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지만은 천국을 다 창조해서 내게 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내가 실수했을 때 나의 실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중생시켜서 나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역사부터 내 마음의 기능, 내 몸의 기능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이 역사에 많은 현실들을 가지고 와서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는 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총집중을 해서 나에게 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로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누리시려고, 나를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 어떤 기쁨을 누리시고 받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나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고,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 그 인자하심이 내게 와서 총집중되게 내게 대해서 다 들어부어서 나는 만물들이 사모할 만한, 모든 천사들이 나도 저 사람과 같았으면 할 만큼, 나도 저 사람이었다면, 나도 저 성도였다면 라고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정한 것처럼 천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범죄하니까 연기에서 쫓아내갖고 너는 저 지옥에 유황불못이나 가라 하고 다 쫓아내버렸지. 바로 형벌하는 정죄와 형벌로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내쫓아버렸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성자 하나님에게 목적을 정할 때부터 물어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이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에게 가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불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룬 그 논 대속을 힘들겠지만은 각 사람에게 가서 다 입혀줄 수 있습니까?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중생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 아버지의 성부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동의 다 얻었지, 성자 하나님의 동의 다 얻었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완전 설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택과 예정의 역사를 전부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얼마만큼 엄청나다는 걸 아시겠죠? 그 엄청난 구원받은 구원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됐다. 이걸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밥을 좀 못 먹는다고, 좀 가난하게 산다고, 우리는 절망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좀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고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에 어떤 사랑으로 내게 총집중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면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좋게 해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 이 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엄청나게 존귀한 자며 엄청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며 영광롭게 할 자며 만물들이 나와 같기를 소원할 만큼,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의사가 병을 잘 고치면 나도 저 의사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범죄자를 판결을 내려서 감옥에 너는 살인죄를 졌으니까 너는 감옥 징역 몇 년 이렇게 될 수 있는 판사를 보면 나도 저 불의한 것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크신 하나님이 기쁨, 나를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나를 인해서 영광을 받을 그런 존재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이 비록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고 힘없고 의지없고 할지는 몰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거나 위축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힘들어서 성자의 동의를 얻고 성령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을 설정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내 자신이다. 영원무공은 나의 나라다. 영원무공은 나의 것이다. 영생은 나의 것이다. 모든 영계에 있는 통일된 그 나라에서의 모든 존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하는, 천국이 얼마나 클지를, 우주가 얼마나 그걸 보면 상상하면 천국은 이보다도 더 큽니다. 얼마나 더 크느냐. 여기는 물질계 우주니까 사람이 화성에만 가려고 달만 가려고 해도 로켓을 타야 가지만은 영계는 그리 안 갑니다. 영계는 마음 타고 가는 나라입니다. 마음 타고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역사를 성자께서 창조를 하신다는데, 성자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범위가 엄청나다. 존재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게 엄청나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천국 가면 몇 사람 가서 거기서 그냥 살겠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마음 타고 가는 나라입니다. 마음을 타고 영원히 가도 끝이 없는 나라. 여기는 지금 로켓 타고 날아간다고, 달 날아간다고, 달까지 간다고 그러죠.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 달까지 가는데 마음으로 가면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 나라가 영원 무궁히 가는 나라, 마음이 영원 무궁히 달려가도 끝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성자께서 창조하시는 그 영원 무궁의 하늘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많은 성도들이 천국 가니까 천국이 좁을 거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와 같은 이런 이 큰 땅덩어리를 하면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임금입니다. 임금. 이 해도 성도에게 줄 만한 그것이 더 많습니다.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계 같은 거, 이 태양계 같은 우주를 주신다면 마음은 태양계를 다 돌고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큰 우주와 같은 이 큰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 나라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고 이렇게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며 전지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실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지구 7바퀴 반을 돌아라. 7바퀴 반을 도는 태양빛을 너는 100바퀴를 돌아라.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구를 100바퀴보다도 더, 빛보다도 더, 100배보다도 더 빠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태양빛보다도 100배도 더 빠릅니다. 100배도 더 빠른 우리의 마음의 기능, 그것 가지고 영원무궁을 가도 끝이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실, 성자께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나다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었으며 이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나의 실수, 나의 죄, 내가 알지 못했던 조상들의 그 실수, 그 죄, 그것까지 전부 청산한 이 역사가 우리가 대속받은 대속의 역사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자께서 이루셨고 그것을 실행적으로 우리에게 갖다 입혀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과 권한과 역사가 다 다르지만은 전부가 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다 집중돼서 총 역사를 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대단하죠. 우리 자신이 대단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냥 오늘 공부하니까 좀 힘들어. 그런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지켜 순종해야 될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 말씀을 딱딱 지켜 순종할 그 가치가 얼마든지 있고도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총합동에 의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분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 혼돈되거나 섞여지거나 혼합되지 아니하는 책임과 권한과 역할,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또 세인격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그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세인격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삼격위, 삼격위, 성부, 성자, 성령, 따라합니다. 삼격위. 꼭 삼격이라 써야 되지 삼인격이라 세인격이라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 지금 그렇게 다른 데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고 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삼인격 이렇게 하면 우리 구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삼격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이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구원이라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라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도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비록 연약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다. 하늘나라 한번 가봐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그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삼체로 계시면 우리 구원은 다 박살나고 구원이라는 것이 생겨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 교리에 쓸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구원 위해서 새 삼격위가 총동원 총역사를 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구원이라 하는 이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첫 주일이라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